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우리 송년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도둑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도둑이란 책의 그 1장에 보면 이 챕터가 1장 챕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쳇바퀴 위의 삶. 이 쳇바퀴라는 거 아시죠? 이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 돌린다는 그 쳇바퀴 위의 삶이다라는 이 1장의 챕터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르빌루스 쥐 신드롬에서 벗어나라라는 이 짤막한 이 제목이 있는 글인데요. 이 쥐 이름인데요. 쥐 이름이 게르빌루스라는 쥐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게르비라고 지금 주인과 대화를 할 건데, 게르비가 쥐 이름입니다.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쥐 이름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게르비, 오늘 뭘 할 계획인지 한번 말해볼래? 쥐한테 묻는 겁니다. 주인이. 여기 이 게르비 쥐가요 대답합니다. 먼저 아침에 사료를 먹고 그 다음 하루를 시작할 거야. 주인이 묻는 거예요. 뭘 시작할 건데? 쥐가 대답합니다. 쳇바퀴 도는 것. 그러더니 이 작은 이 쳇바퀴에 올라가서요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게르비는 여전히 헐떡거리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쳇바퀴에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게르비에게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게르비, 혹시 아무리 돌려도 결국 제자리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게르비가요 뭔가 깨달은 듯이 자신이 뭘 탁 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맞아, 내 말이 맞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서요 이 게르비 쥐가 어떻게 했냐면 더 빨리 달렸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큰 또 이렇게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쳇바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쳇바퀴의 인생이지 되지 않을, 쳇바퀴의 그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짤막한 영상이니까요. 잠깐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영상이 끝입니다. 특별한 영상은 아닌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글을 보면서 그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가 참 내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참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이고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2년 동안을 겪고 또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래도 이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아마 2021년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이 한 해가 정말로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참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참 부족했던 그 시간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인생일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2022년도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2022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힘, 물론 우리가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날마다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 쳇바퀴를 도는, 아까 그 영상에 봤던 그 다람쥐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에는 뱅글뱅글 돌다가 거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또 동일하게 쳇바퀴 도는 인생이길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 복된 삶이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열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주님만을 붙드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평안을 주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그건 너무나 힘든 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려고 와서 쉬라고 해놓고서, 아니 예수님 왜 또 멍에를 메라고 합니까? 우리 멍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멍에가 이게 멍에입니다. 소들이 이게 이 짊어진 다음에 뭐 농사 질 때나 짐을 옮길 때나 뭐 좀 큰 힘이 필요할 때 소들에게 짊어지는 것이 이 멍에지요. 이 멍에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 소에게 멍에를 짊어지는 다음에 뭐 밭도 갈기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 멍에를 쓰는데 보통 이렇게 두 마리 비슷한 힘을 가진 두 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짊어질 때도 있겠지만 능숙하게 일을 잘하는 소 한 마리와 아직 능숙하지 못한 미숙한 소를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능숙한 소는 자기가 능숙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능숙하지 못한 소는 그냥 같이 멍에를 맸으니까 그냥 질질질 쫓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능숙한 소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내가 지어야 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는 이 멍에는 우리에게 고통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멍에라는 거죠. 그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반전이지 않습니까? 멍에를 짊어지게 해놓고서는 쉼을 얻으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은 그 멍에는 더 이상 내 멍에가 아니다. 그 짐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다. 그 짐은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이고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다, 그 멍에를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무거웠던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더 그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연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말씀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시점에서 그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될 그 순간,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이 포도나무 비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과 7절 말씀, 우리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통을 팠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장 말씀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다가요,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냐면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기대를 갖고 계시겠죠. 이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정말 극상품 좋은 포도가 열리겠구나, 그런 기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극상품 포도가 열릴 줄 알았더니 지금 오늘 2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니까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값어치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 맛도 없는 그 들포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 포도가 맺혔을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선민으로서 극상품 포도로 자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포악을 행했다,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바라셨지만 그 공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남쪽에 있던 이 남유다가 이제는 그 명맥 유지를 하는데 결국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유다가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로 그렇게 하나님께 심겨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오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왕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약속의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동안 어떤 왕들도 그 누구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우리가 감사 기쁨으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이다, 좋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사야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 그 포도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요, 부모님께서 이 젖소를 키우시거든요. 이 젖소들이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좋은 질 좋은 우유를 이렇게 짜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아무 풀이나 먹이지 않습니다. 아무 사료나 먹이지 않아요. 이 소들은요, 젖소는 좋은 우유를 많이, 질 좋은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풀도 다 수입해서 먹여야 되고요. 사료도 아이들, 우리 사람 그 아기들이 그 때에 따라 이렇게 분유도 다 단계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 소도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계별로 먹이는 사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우는 키우기가 좀 쉽다고 하는 게, 한우는 그냥 지푸라기 줘도 잘 먹고 그냥 사료도 한 가지 주면 잘 먹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젖소는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만큼 많은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엄청 먹거든요. 엄청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여놨는데 이 젖이 많이 나오는 젖소가 있는 반면에 젖이 별로 안 나오는 젖소들이 있어요. 그럼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런 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정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기대에 부합하면 그것이 좀 참 젖소가 될 수 있다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참 젖소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가장 최극상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극상품의 포도를 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과 같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로 좋은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하다, 깨끗함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끗함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고, 그 죄에 늘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 죄에 걸려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 안에 악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여러분, 그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거기에는 유리가 박혀있고 쇠가 박혀있어서요 한번 맞으면 살갗이 다 뜯겨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수차례 맞으셨어요. 몸이 다 뜯겨져 나가는, 뼈가 막 드러나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 그건 뭐냐면 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럼에도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그러나 그 죄는 이제는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3절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너희는,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일러줬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붙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둠의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육신의 법,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서 깨끗함,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두 번째 조건, 우리가 정말로 그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를 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한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가지, 그 튼튼한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지 비바람이 쳐도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다니면은 찰싹 붙어 있지 않습니까? 왜 붙어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이 4명 있잖아요. 지금 이제 커서 알아서 잘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아기들이 있을 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지난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껌딱지처럼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랑 있으면, 아빠랑 있으면 든든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부모님이 다 막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인정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주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힘 있고, 나 돈 있고, 나 지혜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있는데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다 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한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임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가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앞에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쫓아가듯이 손을 꼭 잡고 붙잡고 나가듯이 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한 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런 은혜 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6절에 기록하죠.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절대 상관없는 관련 없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요,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항상 붙어서, 이거 6절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떠난 인생들,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 그 결국은 뭐냐?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고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속히 오실 것이고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맞아야 되는, 기쁨으로 맞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시고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면, 함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 우리가요, 이 앞에 거를 좀 빼고 뒤에 것만을 많이 좀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그럼 구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도 좀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 무엇을 구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며 지금 기도하시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되지 말 것은 우리가 필요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충족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그 구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무엇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학업과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여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2022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넉넉히 받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